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날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을지 못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애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다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부오신 아버지, 찬양. 주여.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 고개를 운전하면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가는 트럭이 돼지를 잔뜩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살장으로 가는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트럭 안에서 돼지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짧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이제 마구 흔들리는데 그 차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돼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죽을 터인데 그저 바른 자세를 취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돼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돼지는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다른 돼지를 밀치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돼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툼으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돼지도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그 트럭 안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트럭 안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든지 또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든지 또 거기에 비해서 또 그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니 지내는 그런 돼지도 보였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제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각자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후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금방 죽는다면 좋은 자리 찾는다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금방 죽을 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르신들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그 말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나 죽으라고 한다고 서운해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말은 언제나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뭐 베드로가 말할 때는 2000년 전인데 뭐 지금도 만물이 가까우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사실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한 것은 우리도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바로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죽는 날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만물이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일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일지 모르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죽을지 모르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로운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다가 죽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먼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는 뭘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몽유병 환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도 하고 막 행동을 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한 줄을 몰라요. 또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놓고도 뭘 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고 성경 읽어야지 하고 성경 읽는다고 1시간쯤 지났는데 한 장도 못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거예요? 잔 거죠.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갑자기 2줄로 보이고 3줄로 보이다가 그냥 자버린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1시간인들 2시간인들 앉아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단 1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한 절이라도 읽는 게 바른 것이지, 그죠? 정신 안 차리고 나 10시간 성경을 봤다,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 읽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필요한 것이 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삶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깨어 있는 것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나를 살핀다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차렷, 열중서부터 해요. 군대 가도, 저도 안 갔습니다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차렷, 열중서부터 해요. 결혼식은, 저도 이제 결혼을 배워봤는데, 결혼식은 맨날 처음에 하는 일이 차렷, 열중서, 차렷, 열중, 이걸 열심히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차려 열중시를 잘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쉬지 못하면 정신 차릴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나 적당히 잠을 잔 사람은 정신 차려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눈만 뜨고 있다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왜? 늘 깨어있다 하는 상징으로 물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불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나무로 만든 물고기 북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풍경에 뭐가 달려있어요? 물고기가 달려있어요. 늘 깨어있는 어떤 상징의 표시로 또 이제 무슨 그런 창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죠. 뭘 하는지 중요하죠. 근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다듬어야 돼요. 물론 책을 통해서도 가다듬을 수 있고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도 가다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한 거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바라지 않고 열매가 맺어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내 소원을, 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걸 알았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하는 게 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특별하게 은사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특별히 중보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신자는 앉아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몇 시간씩 앉아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사랑하러 가는 것이죠.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되어질 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고 성령도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깨어있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앞서 사랑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미룹니다. 나중에 해야지. 어떤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미루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사랑은 그 모든 일의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유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유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무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덮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허다한 죄가 다 덮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방언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방언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살펴서 기도하는 자라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늘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가족들은 사랑하죠. 교인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성도들은 사랑하죠.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집이 없을 수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고 또 입을 것이 없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씻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옛날처럼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만 뜨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손길을 펼쳐서 행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복잡하고 막 지저분해도 그 사람 손길만 가면 정리가 잘 돼요. 그 사람의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그저 별 재료가 많지 않아도 그 사람 손에 가면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거.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쉽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썩히지 말고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바른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 되고, 청소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들은 공공장소의 청소를 통해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만드는 거 가지고 선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를 잘 사용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주를,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음식 잘한다고 음식 못하는 사람들 타박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걸 통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만해지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렇게 행하면 봉사가 바른 봉사가 되지 못하고 받는 사람도 잘 받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고, 또 이것을 벗어나 말씀을 전한다면,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며 악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점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덮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들을 넘어서 나그네들까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행해서 정말 만물의 마지막 가운 때에 바르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말 나는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